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하나,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빵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제 말씀도 들었고 또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빵도 나누어 주셨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 베세다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장소가 베세다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외딴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분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먼저 앞질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 무렵이 되니까 무리가 굶주린데 그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빵의 기적은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베세다의 외딴 들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빵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베세다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세다에서 베세다로 가라고. 예수님,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냐, 베세다에서 어떻게 베세다로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제 빵의 기적이 일어난 베세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디 베세다의 정확한 위치가 옛날에 베세다로 불렀던 곳을 지금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GPS 좌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과 같은 섬세한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 마을 이름들이 덜어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베세다 율리우스라는 지역이 아마 여기일 것이다. 어떤 이는 답가라는 지역이 아마 빵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일 거다.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대조해 본 결과 베세다라는 지명이 적어도 2곳 이상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명이 2곳 이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세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지명은 아닙니다. 베세다라는 말의 뜻은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건 웬만한 어촌 마을이면 한두 군데는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는 아마 베세다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2곳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눈먼 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시력을 갖도록 해달라 요청하는 게 복음서마다 기록이 다른데 동일한 내용인데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나왔을 때에 눈먼 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눈먼 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A 지방에 있는 여리고에서 B 도시에 있는 여리고로 가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나온 것도 맞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위쪽이 남산동입니다. 남산이라는 지명이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구에도 남산이 있습니다. 남쪽에 산이 있으면 남산입니다. 다른 도시가도 있고 서울에도 남산이 있습니다. 흔한 지명이에요. 중앙동, 웬만한 도시 행정구역에서 그냥 가운데 있는 동네는 그냥 중앙동이 됩니다. 그리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대부분의 도시에 같은 이름을 쓰는 이런 지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찬운물이라든지 뭐 여우고개라든지 이런 지명들 각 지역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유한 지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베세다라는 곳이 두 곳 이상이건 여리고라는 지명이 두 곳 이상이더라도 전혀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 기록의 잘못이 아니라 실제로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빵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 베세다 말고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46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신 뒤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요 구절에 근거해서 목회자들 가운데 산 기도를 해야 된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쥐어 하면서 흔들면서 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주장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무섭고 어둡고 캄캄할 때 그럴 때 기도해야 영력이 생긴다. 영이 담대해진다. 뭐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산 기도했지 않느냐. 요거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산에서 기도하든지 강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원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뭐 장소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산 기도를 하셨느냐? 그 계신 곳이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곳은 외딴 곳이요 빈 들판이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이 마을이 아닌 거예요. 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게 침강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회당도 없고 민가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도합니까? 그냥 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 산에서 기도했다라든지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든지 뭐 회당에서 기도했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산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기적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빵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 마치기 전에 기도하고 요거 배우시면 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하죠. 예배 마칠 때도 기도합니다. 소모임 시작 전에 기도하죠. 소모임 마치고 나서 기도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기도하죠. 회의 마치고 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대상이 옆에 있는 배우자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만 딱 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새도록 이부자리에서 계속 둘이서 이야기하면 잠설칩니다. 아침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렇게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47절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는 자주 이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강한 바람 때문에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사건에도 예수님은 무태 남겨두고 제자들이 먼저 동쪽 편에서 서쪽 편으로 가다가 바람을 만났습니다. 역풍을 만났습니다. 배 뒤쪽에서 바람이 좀 밀어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앞으로 나아갈 텐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배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북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노를 저어서 가고자 하는데 바람이 거슬러서 나아가질 못합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빵의 기적을 베풀고 났을 때가 유대인들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그때 출발했는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배가 나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밤 시간대를 넷으로 나눕니다. 낮도 12시간이요, 밤도 12시간입니다. 밤 시간대라는 것은 저녁 해 떨어질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 해 뜰 무렵까지입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넷수로 구분합니다. 일경하면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경하면은 9시부터 밤 자정까지, 삼경하면은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해뜰 무렵 새벽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배는 나아가지 않고 제자들은 녹초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셨는데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쳐 가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would have passed, would have 과거 분사, 과거의 사실과는 반대됩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놔두고 홀로 게네사렛 지방으로 휙 가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뭐뭐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된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같이 너희가 길에서 이야기하던 것이 무엇이냐, 왜 너희 마음이 그렇게 표정이 슬프냐 하면서 말을 걸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8절에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이것도 더 가려는 것처럼 제자들 눈에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들 눈에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 이것도 would have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지금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 그 당시 깜깜한 밤, 이제 새벽 무렵이 됐지만 아직 깜깜할 때입니다. 물 위로 뭔가가 걸어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어. 아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놀라고 그러느냐 하는데, 그 당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제자들 눈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느냐는 거. 예수님이 무슨 소금쟁이도 아니고, 소금쟁이는 물 위를 샤샤샥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인데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이 물 속에 빠져야 정상인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게, 사람은 물보다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 위에 힘을 빼고 가만히 들어놓으면, 뭐 송장이 헤엄치는 것처럼 가만히 누우면은 3분의 1 정도는 뜬다고 합니다. 근데 몸을 바로 세우면요, 쑥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요. 숨 들이마시면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몸을 눕히고 수면 위에 바짝 누워갖고 이렇게 무슨 헤엄을 쳐가 오신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물 위를 두 발로 걸어오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아니라 아마 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얼음이 얼었을 거라고 합니다. 얼음이 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얼음 위를 걸어오셨다고. 얼음이 얼었으면 배는 어떻게 띄웁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이 사실은 해변가를 걸으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수평선하고 겹쳐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배는 바다에 있고 예수님이 육지에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구실이나 핑계를 대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뭐 억지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그게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어두운데 얼굴에 뭐 후레쉬 비춰봐야 뭐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횃불이나 비춰봐야 알 텐데, 깜깜한 밤에 물 위로 뭔가가 걸어오는데 사람이라면 물에 쑥 잠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걸어오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체일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걸 유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나 NASB,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나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Gh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의 개역에는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이 무엇입니까? 유령은 죽었는데 몸에서 사람의 영이 빠져나왔는데 이 세상에 미련과 한이 많아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이 유령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은 구원받았으면 낙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한이나 미련이 남아가지고 구천을 떠돌고 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런 유령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령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했을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스트가 아니라 스피릿, 영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 맨눈에는 영이 안 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눈에는 영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영적 존재가 사람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이느냐? 사람이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빠져나오면 아마 영과 영은 서로 보일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영을 볼 수가 없는데 영이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머리털이 쭈삣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고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 이야기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가 호기 있게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섰다가 물에 빠진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베드로 제자입니다. 자기 스승에 대한 이런 이야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와 그 사람의 인간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에게 최면을 다 끌어가지고 받아 적어 해서 마가가 글을 쓰는 기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기록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쓸 말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경험을 모두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저자들의 개성이 다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나 좀 태우고 가라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배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조하러 오신 거예요. 5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므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칠 때쯤 돼갖고 예수님이 배에 싹 타이밍 맞춰서 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곧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부는 건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멎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배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쳐가지고 배가 못 가게 하는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요. 사람이 왜 물에 안 빠지지?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인데. 또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바람이 바로 그쳤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신 것에 놀랐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는데 지난번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새삼 놀랄 일은 아닙니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도 때로는 그 옛날의 그런 기쁨과 감격과 열정이 때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억에서 잊혀지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재충전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조금 전에 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빵이 이게 찢으면 조각나고 크기가 작아지고 가루가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을 먹일 만큼 빵을 불리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봤는데 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거는 가벼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53절에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평야입니다. 크기는 이제 갈릴리 바다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남북으로 약 5km 정도 되고 동서로 약 1km 정도 되는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게네사렛 이외에 긴네렛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지방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54절에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즉시 그들이 그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누워서 데려옵니다. 가벼운 환자는 자기 발로 걸어서 뛰어서 오겠지만 중환자는 자리채로 예수님께로 메고 나옵니다. 왜? 마비병 걸린 환자도 친구들이 침상째 메어가지고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중환자,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믿고 병자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5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든지 도시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촌으로 가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이것도 이미 있었던 일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은 환자들을 거리에,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잡게 했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4사람이 마비병 환자 메고 나온 것도 소문 퍼졌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가 난 병 나았다 이런 간증도 널리 퍼지니까 그거 본받아가지고 자리채 메고 오는 사람, 옷자락 만지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든지 예수님을 끌어안든지 주인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든지,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자, 믿음으로 침상째 메고 오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표현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가 병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았다 그거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에요. 나도 그런 믿음이 있거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옷자락을 잡든지 침상째 가든지 예수님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낫겠다고 믿든지 말씀만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믿든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켜서 배 타고 갔습니다. 오늘 밤은 바람이 거셀 테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너희는 건너편 베세다 지방으로 나보다 먼저 건너가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만사형통한다, 순종하면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물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습니다. 순종했는데 역풍만 나는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런 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항상 순풍에 돛달고 항해하지는 않습니다. 역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순풍 만날 수도 있고 역풍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역풍을 만나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건너가라 했잖아요. 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가라고 했지? 배에 타가지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목적지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풍이냐 역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뒷책임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바람을 그치고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일에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신 사건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맺기 원합니다.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와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빵의 기적을 본 것이 조금 전이었지만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겪었던 감격스러운 일이나 승리의 경험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기억 속에 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뜨거움은 우리의 열정은 쉽게 식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굳게 부여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인생 항해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